예레미야 5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있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파도가 거셀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앞날에 벌어질 일에 관한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그 뜻과 의미를 밝히는 게 주요 목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또 예언의 메시지의 주요 목적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하는 일이다. 이런 메시지를 또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거스리는지 또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지를 깨달아 알고 지금 현재를 바르게 진단하여서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라. 이런 공통적인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단순히 앞날에 벌어진 일에 대한 예고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더 온전히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과 또 유다에게 닥칠 큰 파국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동시에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은 그저 단순한 파국과 진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향해서 새 희망을 품고 또 새 의지를 가지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현재 영적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러 사인과 기회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 돌이키기를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에 빠져 있다. 아니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현실을 영적 상태를 지금 예레미야가 꼬집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뛰어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들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진리를 따라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인데 정의와 진리가 또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그저 길바닥에 내버려진 채로 우리 인생 속에는 찾아볼 수 없다.
이제 그런 현실을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그냥 두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했다는 걸 뜻해요. 하나님이 뭔가 이 상황을 달리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려고 개입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서 스스로 자멸에 빠지게 만든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저주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개입하냐? 6절 7절입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파국은 하나님이 이런 영적 타락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할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진멸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건너뛰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지금 북방에서부터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유다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고 그들이 거센 힘과 세력으로 유다 민족들을 이렇게 압제할지라도 그런 상황과 파국의 순간이랄지라도 너희가 아주 진멸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앞일의 파국을 우리 스스로의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시적으로 다시 재표현한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이 모래의 경계를 넘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긴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한계의 선을 넘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고 유다가 진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다를 재건하는 데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도가 거셀 때 지금 당장 마치 온 세계가 멸망할 것처럼 큰 파국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죠. 우선 아무리 파도가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심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의, 선의를 의심하지는 말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먼저 내가 무너져요. 다른 누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너져요. 하나님에게마저 소망을 두지 못하면 어디에서 소망을 찾습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희망의 원천입니다. 파도가 거셀 때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도리어 더 바라보는 일입니다. 23절 보니까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파도가 거셀 때 배반했던 나의 영적 현실을 돌이켜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우리는 느껴요. 그동안 내가 부여잡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동안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런 고통의 순간에 아무런 힘도 쓰지를 못하는구나.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이중적 의미예요. 내가 세상을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에 매여있던 시선을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드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 아닌 것들에 빼앗겼던 시선을 거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시에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그런 삶의 여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파도가 거세고 파국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또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26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세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죄악된 행실과 행동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든 상황만 봐요. 힘들수록 자기 행동에 잘못된 행동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할 도리를 제대로 다하면 상황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상황을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돌이키고 돌파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요, 그거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 몫의 일을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죄를 바라보고 나의 악한 행실을 바라보고 지금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본 뜻과 말씀에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데 힘쓰면 상황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요. 상황을 내가 바꾸려고 힘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나를 조율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상황을 우리에게 다시 가져다 놓는다.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섬세하신 분이고 우리 인생들을 향한 사랑과 계획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는 일에 집중하는 게 그게 바른 도리지요.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자기 뜻과 자기 의지대로 통제하고 바꿔놓으려고 애써봐야 그게 도리어 우리를 더 큰 곤궁함과 비참함과 고통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파도가 거세고 파국이 가까울수록 본래 자리로 본래 우리의 몫의 일에 더욱 충실하십시오. 뭔가 그동안 해왔던 일보다 더 잘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만큼만 우리 인생에 바로잡힐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행실을 돌아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큰 것이 아닙니다. 뭐 엄청난 일을 해내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너희가 나를 온전히 의지하는지 확인해달라는 거, 확인시켜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내 희망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최선의 길이고 우리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임을 주님 제가 인정합니다. 이것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일에만 충실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시간 뭐 엄청난 일을 해내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영적 기본을 지키는 일에 우선 충실한 하루가 되도록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과 의지함
주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큰 거센 파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보며 나의 악한 행실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 편에 서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 가르쳐 주시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더 조율하는 데 힘쓰는 지혜 있는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 굳게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며 하루를 시작